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달에 잘 지냈는데 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아주 매우 슬픈 소식이고 이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급하십니까? 그러면 욥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노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늘 실망과 암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땅을 한번 밟아보십시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안에 거하라 하는 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요. 가득 차 있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계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준다. 나타내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냐면 겨울에는 나무가지가 다 앙상한데 봄이 되면 파란 새싹이 나고 다 지금은 푸른 나무 숲이 됐습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조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조화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솜씨다 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연의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을 보고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묘하다. 모르는 사람은 조물주가 그랬다고 그러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이 그랬어요. 당신의 세상에 당신도 양심이 있지. 그럴 수가 있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거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가르쳐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이끌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근원자죠. 이 계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시를 다 성취하신 분이지요. 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그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여주시는 이것은 왜 이렇게 보여줬냐? 요한에게 그 혼자 있는데 그 아주 묵상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뭐로 보내주셨냐? 그러면 앞으로 올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줘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말씀을 알고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거라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 일은 그러니까 요한 사도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개인을 너 이걸 알고 너 혼자 잘 지내라 그게 아니라고요. 온 미래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는 잘 믿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속히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럼 필연적으로 오는 거죠. 틀림없이 온다.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오냐? 속히 온다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때가 가까워 오는데 반드시 속히 오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오. 그렇지. 믿음 생활 잘 하시죠. 그래서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중재자로 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들과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과대해요. 하나님, 예수님, 사도들,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무식한 자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요한에게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얘기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 세 가지로 여기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그걸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을 읽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읽을 때는 회중을 대표해서 읽었죠. 한 사람이 우리같이 지금같이 다 읽는 게 아니고 그때는 회중을 대표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아무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아무나 사사로이 그렇게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대로 막 풀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해하고 막 그렇게 나가니까 이것이 잘못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나 안 줬어요. 주고 그때 레위기나 사도들에게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 모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도 보면 이 천주교 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게 신부들만 성경책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온 신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천주교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다 막 개인적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지만 천주교는 실제 그런 일들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 천주교 신도들이 성경책을 우리 개신교 성도들보다 훨씬 잘 몰라요. 왜 안 읽으니까? 별로 배우지도 않고 뭐지. 그 교리적이고 제도적인 것은 그들이 잘 알고 그렇게 훈련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 성경들을 읽게 하죠.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나? 개인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성경의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늘 자꾸 읽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읽냐? 가족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 그래서 너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이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쳐 듣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지방에도 붙여가지고 들어가도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 우리가 보통 그냥 어리다 그렇게 아는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옛날 이순신 장군 얘기보다
다윗 장군 얘기를 훨씬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요. 나이가 다 들어서 청년이 돼가요. 그럼 뭘 가르치면 좋겠어요? 어떻게 돈 잘 벌고 살 것이냐? 그거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족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읽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여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낭독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줘라. 그래요. 그래서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집에 있는 자의 귀에 들리게 하고 모든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늘 사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앞에 조금만 해서 혼동이 돼요. 이제 비슷해요. 지식의 근본이라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앞에서는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고 그랬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낭독은 회중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아무나 하지 시키지 않고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낭독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랬어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율법책을 내놓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잘 깨닫게 했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랬더니 그때 그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막 울었습니다.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막 울었어요.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너무 울어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그때 레위인들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고 좀 그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여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좋은 거 있는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막 다 내려서 막 주머니에다 훔쳐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여학생이 하나가 명랑했던지 아저씨 좋은 건 다 가져가는데 왜 이 좋은 책은 하나 안 가져가죠? 이게 또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싹 넣고 갔어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이제 그 뭐 해가지고 장무레비한테 가서 다 파는 거지. 도둑놈 물건 이런 거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 책은 안 사가요 아무도. 다른 건 다 사가는데 책은 안 사가. 그래서 책은 뭐 이렇게 좋다는 책인데 그때 이래 제일 좋은 책을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좋은 책인지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읽다고만 두고 읽다고만 두고. 그런데 그 학생이 한 말, 아저씨 왜 이 제일 좋은 책은 안 가져가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꾸 귀에 쟁쟁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기다가 그만뒀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읽는 중에 그 변화를 받게 됐어요. 자기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주 잘 믿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잘 믿어가지고 목사 돼서 어느 때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울고 막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내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구나 하고 그분에게 간증을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아저씨 왜 이건 안 가져가세요? 헌 사람이라고. 그 성경책을 가져간 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이 성경 통독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월, 화, 목요일 3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굴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떡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받는데 우리 교인들은 5,000원 받는데 그 회비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참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배우시길 바라요.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고 잘 읽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배우는 날이 그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흘 동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지난 다음에 6월 1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6월 1일부터 이번에 배운 대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3개월 정도, 한 3개월 잡아요. 3개월 정도 새벽마다 읽어서 성경을 한번 다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잘 참석을 하시라고요.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배워서 3개월 동안에 우리 한번 다 읽자고.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막 성경을 3번째 읽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읽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욕심내지 말고 이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내자 하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내자. 시작.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내자. 이 거룩한 욕심은 자꾸 부려야 합니다. 왜 그건 뭐 세상적인 욕심이나 부리려고 하지 말고 이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3절 말씀에 3가지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두 번째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읽는 건 눈으로 읽어요. 그러나 듣는 건 귀로 듣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무엇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시켜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사모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모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은 뭐 많이 듣지요. 방송을 통해서 듣고 또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많이 들어요. 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성도들이 은혜 받기 좋게 하려고 이 음향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편하게 잘 들리고 귀에 아주 잘 들어오도록 이 소리를 좋게 하려고 교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좋으면 은혜 받고 편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좋으면 짜증나고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 음향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지. 어제도 어디 가보니까 그 음향이 우리 교회 있지가 더 좋더라고.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있지가 더 좋대. 들어보니까 그 좋은 줄 아세요. 참 이게 지금 그렇게 듣게 하시죠. 영생을 얻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그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그 말씀을 상고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덮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양식을 삼아서 그 성경을 읽고 또 내 소화로 재서 또 말씀으로 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때의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세.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그때 들을 때 그냥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한번 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졸을까? 이렇게 깨세요. 옆에 분 깨워. 이렇게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조는가, 어쩌는가. 눈 끄덕거리면 무거운 것 같아. 깨, 이렇게 해서. 말씀.
말씀은요, 눈을 뜨고 들어야 합니다. 눈 감고 묵상하는 것 같이 들으면 그게 좋은지 뭐든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눈으로 보고 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통화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보니까 전에 선교원이라는 있어요. 유치원이 있고 선교원이 있잖아요. 선교원에 보니까 1학기 때는 구약 성경을 마스터를 띄더라고. 2학기 때는 신약 성경을 떼요. 그러니까 선교원에, 교회에서 선교원에 가르친 배우는 자녀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게 해야 하고, 그걸 많이 우리가 또 듣기를 사모해야 하고, 들어서 그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 그 사람이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듣기를 좋아해요. 예배에 오면 그냥 들어요. 예배 오면 들어요. 예배 안 오면 못 들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듣고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듣고 지키는 회중들을 그렇게 말했죠.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반드시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때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성도들의 편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언제 올란지 모르니까 긴장된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반드시 든다고 약속했으니까 줄 것이고, 우리 성도 편에서는 언제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긴장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키는 건 곧 행함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교사가 갔는데, 그 선교사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5장, 6장, 7장을 그냥 한 자도 안 틀리고 잘 외우더랍니다. 그래서 잘 외울래 그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하나 가르쳐 줄 것이 있구나.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요, 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선교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말씀을 외우고, 외워서 아는 말씀을 나도 가서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얘기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외운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전부터 외웠으니까요. 53구절 노란 카드 외우는데 아직도 못 외워. 나도 참 인내이라고 애씁니다. 애써. 아직도 못 외워. 10년이 돼도 못 외워. 그거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나 잘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잘 열심히 안 했으면 못 외울까. 그것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정절을 지키듯이 지키라는 거지.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놨더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욥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신의 순전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겠냐. 그러고 막 부인이 욱박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두고 그것을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보화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살아가야 돼. 간직하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이 뭐냐 그랬더니 운수 좋은 것,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양에 보면 복을 5가지로 얘기해요. 장수하는 것, 그렇죠? 재물이 많은 것, 몸이 건강한 것, 도덕성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가는 것, 이거 복이. 다시 해볼까요? 장수하는 것, 재물이 많은 것, 몸이 건강한 것,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가는 것, 이것이.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에게 주신 복은 3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2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이 3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10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한 4가지만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오늘 말씀대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니까 한번 이거 외워요. 시작.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복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어야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꼭 전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3번째 일들 중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초청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제 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 가지 있지만 4가지만 생각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 초청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그 사람 깡패거든요. 깡패, 굉장한 깡패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깡패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옛날에 그 같이 살던 술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이, 익도! 나랑 같이 가서 한잔 하세. 이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요새 좀 해서 약을 먹느라고 그래 술을 끊었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는데? 그렇지,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네. 그렇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복 있는 사람,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 낙을